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5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중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1990년대 말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IMF 외환 위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대사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IMF가 위기인 줄, 그런 것이 우리의 나라에게 찾아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싱크홀처럼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기반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러운 문제가 하나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편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또 게다가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건 이제 1시간짜리 이야기가 돼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자들은 거품을 불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부대를 나왔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붙잡고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근데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아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난주였습니다. 한 달 전이 아니라 지난주였습니다. 부활절을 마치고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두려웠나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절받으면 어떡할까? 사람들한테 민망함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인당 이 부활란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개인당 할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이상 나눈다. 그래서 그만큼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과연 이걸 다 내가 나누고 돌아올 수 있을까? 혹시 다 나누지 못해서 집에는 못 가는 건 아닐까? 걱정을 참 많이 했나 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갔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받는 걸 보면서 다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전도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조금 덜어지는 시간이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멘. 예.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해드리냐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분들에게는 믿음의 사건이 된 겁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됐는데,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간다는 걸 모였더니 그 이야기들을 서로 술술술술 하는 겁니다. 와, 저 오빠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 와, 저 오빠가 저렇게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요,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나고 들썩였을 겁니다. 루스드에서 죽을 뻔한 일들,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간 사건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서요,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답니다. 유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고 나서부터 안디옥 교회에 매우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점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는 프랜차이즈고, 본점 직원이 와가지고 이 가게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받아서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들이 복음을 안 들어야지 정상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까지 하기로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한 번도 이슈화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서 안수하여 전도여행을 보내게 됐죠. 그런 열심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 본점에서 온 그 성도들이요,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 예수도 믿고 복음도 받아들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처럼 되어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됐냐?
이들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신실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들처럼 유대인이 되는 것이 진짜 선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는요, 이방인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율법 준수와 할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게 되면 세 가지의 것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받고, 세 번째로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중에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그래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들에게 주어진 조건은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조건은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작은 분파라고 생각했을 뿐인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율법 준수와 할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믿어보자, 오히려 더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신의 형제로 그 유대교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했던 거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이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목적은 진짜로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듣더니 화가 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났던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 고넬료가요,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탄생된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갔던 구브로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리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달라졌겠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 구원관, 그것을 대신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과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약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녔다면
바울은 1차 전도의 여행 중에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돌에 맞을 필요도 없고요, 그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예수 처음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 외에 다른 의도 필요하다, 그걸로는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본점 예루살렘으로 가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내어 예수 믿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싸웠답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굉장히 부드럽게 써놨지만요, 이걸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기로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로, 시돈 땅, 그 땅을 지나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도 뭘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면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도착해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먼지더미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주의 제자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일들에서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받았던 이야기들, 몸이 부서져라 아프고 상한 순간에서도 주께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걸어갔던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졌음을 매우 기뻐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일어나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예루살렘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자 또 논쟁이 시작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걸 가지고 또다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처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또 이제는 이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로 이어지냐?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말하냐?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해석할 줄 알아서 구원받은 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그의 마음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으시대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냐 어떤 사람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먼지더미에 앉아서 나의 인생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생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먼지더미에서부터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포기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도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상황도 다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 상황들이 다 다르대요. 근데 유일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가 되고 유일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주신 적도 없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식은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했냐 안 했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은 존재,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거절하거나 거부하신 적이 없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본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 조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조건, 내가 나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 외에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답니다. 특히 이것이 바울이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학력, 또 혈통, 사회적 위치,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이런 모양을 갖춘 건 내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 외에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물론 겉모습은 중요합니다. 왜냐? 그 마음을 지키기 위hen 우리의 행동들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겉모습도 당연히 그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의 속마음은 비어가는데요, 겉만 치장한다고, 회칠한 무덤이 된다고 그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좀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 영에 불과한 나를 더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아무리 선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나,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를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는 더 멋진 구원을 이루는 옵션, 조건이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무언가를 더 더하는 건 오히려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대요. 우리가 뭐 차를 구입하거나 무언가 물건을 살 때요, 조금 더 좋은 옵션을 추가하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된답니다. 오히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겉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는 마음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비교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담백하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빠져버린 종교성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살아 숨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신을 살펴야 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기하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도요, 할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례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자손, 내 후손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할례 받아야 될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 어디라고 합니까? 마음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육체에 새겨놓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이 정말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찾고 그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새겨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진짜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은혜가 흩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새겨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호남특별 연회에 참석하면서요, 연회의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식입니다. 이 연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을 세우는 것인데요, 목사 안식을 끝내고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요, 굉장히 좀 우울했습니다. 왜냐? 제 스스로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저는 능력도 많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인격, 성품, 말, 행실, 생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 안수식에 정말로 참석했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들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 안수식에 있었던 특송 순서였는데요. 그때 부르셨던 특송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를 쓰신다고 하는 말들이 없더라고요. 다 누구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모양 이렇게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들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듣는데 그때부터 감정이 좀 이게 제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나된 거,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잘났거나 내가 뭔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유튜브를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이유는요, 제 설교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을 느껴야 될 때만 봅니다. 또 근데 제 설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나 자신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여전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나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 건강의 문제, 자녀들, 상황들, 일터, 내가 있는 모든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위안도 받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나는 왜 맨날 이러면서 이런 걱정하며 살아야 될까?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렵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부르심, 오늘의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인생의 문제가 겹겹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찾아옵니까? 나의 자원,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게 살게 하신 힘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없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도망자 신세했던 야곱이 절망 가운데 깊은 잠에 쏟아졌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 거기서부터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며 야곱이 고백합니다. 과연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구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살 때도, 가족과 머물 때도, 내가 오늘의 일상을 보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직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방황과 절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다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사오며
그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